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날 돈에 환장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사귀는데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같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대하다가도 나한테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대면대면하게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가진 것을 다 잃고 나니까 한 사람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를 않더래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있을 때는 아는 척하고 친한 척 하다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실패하고는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 감옥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대요. 감옥에 갔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퍼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뭔가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나이가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늘 주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르신, 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손해 아닙니까? 왜 맨날 주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받으려고만 하니까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지요. 평생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늘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하나라도 뭐 더 줄 게 없나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맨날 주려고 하니까 평생 넉넉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늘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으면요 썩어버려요. 저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곳이 그렇죠.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을 타고 호수에 모여드는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고이기만 합니다.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드 씨,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눠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맨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을 퍼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틀림없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그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기 가난한 자라고 말했지만은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신분이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여기 가난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 보살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가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선단체에 기부금 보내고 자기 그거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긍휼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긍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시고 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신다. 이 재앙의 날이라는 게 뭐냐? 글자 그대로 하면은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죽음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날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있긴 있지만 건져줄 것이다. 병이 걸리기는 걸리지만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도요,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한 번도 아프지 않을 사람은 남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재앙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아픈 날도 올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가난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고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이자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빌려가시고 구워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그냥 팍팍 얹어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조금 수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몇백만 원 빚진 사람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걸 보시고는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틀림없이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타임뱅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타임뱅크. 우리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듯이 시간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또 평안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봉사하면 그 시간이 저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프고 병들고 힘없을 때 그 시간만큼 공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타임뱅크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자 붙여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 흘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난 시간 없어 그냥 갈게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고쳐줬단 말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긍휼을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한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머물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불타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고용됐다가 버림받은,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거죠.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비록 적군이지만은 낙오된 이 애굽의 병사가 너무 불쌍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인도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되찾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위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만 치료하면 안 돼요. 위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받아야 병이 나을 것 아닙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결과가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와 긍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18편 25절 말씀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렇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도둑놈이죠. 자기는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병으로 죽게 생겼을 때에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긴 다윗을 찾아와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게 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는 거죠. 다윗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빨리 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담을 퍼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가 죽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나를 보러 와서는 문병을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다윗이 죽을 병 걸렸다니까 바카스 사들고 이게 문병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속으로는 죽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거짓을 말하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나. 왜 병이 걸렸나. 그리고는 밖에 나가 소문 퍼뜨리는 겁니다. 아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병 걸렸으니 죽게 생겼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7절에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수군거린다는 말은 주문을 외우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소문 퍼뜨리기를 뭐라고 퍼뜨리느냐. 다윗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다윗의 신앙이 변했네 그렇게 말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위선자라고 비난을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니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는 악한 자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들을 떠들고 다닌다는 거지요. 다윗은 죽어 마땅한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대 사회는 환자를 병문안을 가면요. 환자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랬대요. 환자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다. 고대는 아무튼 그랬답니다. 이 사람들은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아주 우정이 두터운 그런 친구조차도 내가 병들고 죽게 생기니까 나를 떠났다. 침식이라고 그러죠. 침식. 같이 자고 같이 먹는 그런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국무총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반대편에 반란군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었죠.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말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이 발을 들어서 주인을 냅다 차버리고 도망가는 그걸 표현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차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달아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뒷발질하는, 냅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배은망덕과 반대가 뭐라 그러죠? 각골난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은혜를 뼈에다가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도 긍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 조카가 생각나요. 수원의 큰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 아이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 길에 비가 오니까 이 비가 오는 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이 사람이 뒤쫓아와서 죽인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라고. 저승사자를 깨운 거라고. 너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원수로 갚은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초보은이니 각골난망이니 이건 사자성어에 불과하고요. 정말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배신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씨구 잘됐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구만.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선을 악으로 되갚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교회에서 안팎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사람은 늘 그렇구나. 세상은 늘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로자의 반대말은 악담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양반 말이야. 내 말 안 듣고 그 짓을 하더니 결국 죽었어. 저렇게 병 걸렸어. 악담으로 들리더라고. 아, 안 됐다고 우리 기도해 주자고 불쌍하다고 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는 이래서 벌 받았고 누구는 저래서 벌 받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또 그렇게 악담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친구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더 이상 나는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실 분입니다.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악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비방하든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욥의 부인처럼 남편이 병들고 죽게 생기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되져버리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매하는 이 결혼정보업체에 일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 상대방을 선택을 하는데 10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요. 9가지 조건이 다 맞아도 한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많대요. 저 사람은 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딱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싫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딱 한 가지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저를 선택할 때 밥 잘 먹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선택을 했대요. 밥을 그렇게 잘 먹더래요. 그날 두 끼를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거 이뻐가지고 저랑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가?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렵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거 딱 하나 보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것처럼 나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그날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게 확신의 참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라고 표현된 건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다윗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기 장인어른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게 되죠. 그가 5살 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를 부릅니다.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고 정적이라 제거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를 왕족 대우를 해줍니다.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땅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딱 그거 하나,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거 보시고
다윗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성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못해,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병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하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발꿈치를 든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하는 아주 망나니 망아지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죄 사함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진 병이 화병이라는 것이 화병. 이 화를 참으면 우울증이 된대요. 근데 화를 내면 심장병에 걸린답니다. 그러면 화를 참아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럼 뭘 어쩌라는 건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 여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를 참아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눠줄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도움 받아야 돼. 나는 긍휼의 대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눠줄 게 없을까 생각하고 찾아보면요. 다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뭔가가 다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적어도 기뻐하고 그를 짓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로하고 돌보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붕 위의 풀처럼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쉽게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어렵게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로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